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임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그 주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이곳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이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됨을 이 시간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렇게 귀한 사명으로 세우셨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나님 직장과 그리고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기도자가 되어서 오늘 인도 땅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놀라운 기적의 일을 베푸는 그런 주인공들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읽는 그 성경의 분량이 많네요. 예,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아멘.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은 어때요?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가 된 모습입니까? 사회가? 오늘 우리 다윗은 이 말씀 속에 이 통일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이스라엘을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또 오늘 인도 땅 선교직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 왕이 아닌 목자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 골육은 이 뼈와 피가 된다는 거죠. 살이 된다는 거죠. 뼈와 살이 된다는 것이죠. 꼭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말처럼 말이죠. 이전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출입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 왕 때에도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이끌고 나갔고 또 그곳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서 다시금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하는 왕이었지 실제로 오늘 우리들을 이끌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고동락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 당신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함께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돌아보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목자라고 했고 주권자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말을 지금 되새기면서 이 백성들의 바램을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저 높은 자리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과거에 그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 양떼들을 돌보아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모든 그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던 그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여기서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왕과는 구별되는 말이에요.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주권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도자란 말이기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어떤 무리의 캡틴이 되는 사람, 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좀 더 그 무리와 가까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큰 무리들을 이끌었지만 그들 안에 군림하는 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두목과도 같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내쳐 살아갈 때에도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광야에 쫓겨왔던 도망왔던 많은 사람들 400인 나중에 더 늘어났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두목이 되고 그들의 대장이 되고 그들의 서름과 아픔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오늘 우리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모든 아픔과 경험들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리더십이 목자요 그리고 주권자요 영도자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부탁했던 그 말대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 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아닌 목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동역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과 오늘 우리 직장과 이웃과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목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누군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아내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자식들이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그 누구 하나도 섬김에 돌봄에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집안처럼 희망 없는 집안은 없을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왕이 아닌 참 목자로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마다 다 군림하려고 하고 저마다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백성들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여러분 바로 이 목회자라고 하는 말이 목자에서 파생된 말이잖아요. 패스터 이게 바로 이 목양하는 이 목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목회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뭐 신학을 전공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높아지는 대신 낮아지기를 원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막 분열하고 싸우는 이유는 그 리더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러나 참된 목자로서 내가 서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한 대로 그가 살아가면 분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한 뜻만이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므로 그 머리 안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진 하나 된 지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백의 미를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숫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30 플러스 40 리콜 7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 이전까지 30년의 생애를 살았고, 그는 왕이 된 이후에 40년의 삶을 산 거예요. 이거 더하니까 70년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30년의 왕이 되기 이전의 생활도 보면 반반으로 나눠져요.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그 나이와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40년의 삶도 어떻게 나눠집니까? 7년 6개월과 33년으로 나눠지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년 6개월은 어떤 기간입니까? 그냥 헤브론에서 유다만, 통일 왕국 이전에 유다만 다스렸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3년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통일 왕국을 통치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5년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고 15년 동안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차라리 아마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냥 내가 목동으로 내게 주어진 이 소박한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렸을 텐데,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맨날 죽이려고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이름에 현상금이 붙어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관에도 여러분 등록해서 여권을 내밀고 묵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비공식적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풀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함부로 마을에 나가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황금과 현상금이 붙어있는 이 다윗이 어디 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15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7년 6개월의 기간도 그는 인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로, 용도자로, 그렇게 그들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서기까지 그는 준비되어지고 연단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왕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이후에 단번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왜 세우실 수 없었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열방의 제국의 왕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면 왜 그 일을 이루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통일된 왕국에 이 왕국이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왕국을 다스릴 제대로 준비되어진 성숙한 왕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여백의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그 다윗왕을 그렇게 준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이 반드시 이 피사체가 온 도화지를 가득 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비어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 여백이 많이 있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술가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 여백을 통하여 그 피사체가 더 도드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3구역 신방을 했는데 우리 한성희 집사님이 이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 방문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셔서 이 반가 사유상을 감상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유의 방이라고 해가지고 넓은 넓은 방에 그 반가 사유상 이 두 개가 대표적인 두 개의 그 조형물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넓은 여백이 헛된 것일까요? 그 넓은 방의 그 공간들이 헛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소외되어도, 때로는 무명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또 때로는 아픔과 실패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오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백의 미로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왜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의 이 시간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내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 같은데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으시죠? 왜 홀로 저를 내버려 두셨죠? 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홀로 감내하게 하셨나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장차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준비와 그 여백의 미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이었던 거야. 나중에 멀리 서서 주님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한 시간이었네요. 그분이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에게 이 모든 인생의 완성된 그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도록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에게 남겨두셨던 여백이었네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깨닫게 될 수 있는. 다윗에게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시절이 헛된 시절이었습니까? 다른 큰 형들이 다 남들에게 대접받고 좋은 학문을 땄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그렇게 영광받을 때 그 막내로 그 먼지나는 광야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지내던, 그래서 그 따가운 햇볕에 그 온통 얼굴이 타고 볼품없던 그 시절이 그에게 헛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시를, 찬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가 이런 찬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가 그의 그런 삶이, 목동의 삶이 없이 어떻게, 경험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겨서 400인가 몰려다니던 그 시절이 여러분 헛된 시절입니까?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저들의 영도자가 되어서, 저들의 대장 되어서 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저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갖게 된 것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게 왜 헛된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또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직장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자로,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여백이 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여백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가 사명의 시작임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전체가 이 다윗이 여부수족에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정복하고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 때는 이 이스라엘 쪽에 이 기브아가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출신이 유다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이 유다 지역의 남쪽에 있던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고 유다 이스라엘 다스렸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 이제는 다윗을 인정하고 헤브론에 몰려와서 다윗 왕의 기름 붓고 온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 생각할 때 이 앞으로 이 미래적으로는 이 어떤 지역적인 편향성 가운데 편향되지 않은 통일 왕국의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어떤 지역에도 속하지 않았고 또 어떤 그 민족에게도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이 여부스족의 예루살렘을 이 다윗은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실제로 수세기 동안 다른 민족의 방문이나 침략 없이 살았던 그런 난공불락의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이 어때요? 이 감람산에다 내려다 보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전이 황금 도움이 세워져 있지만, 이제 과거에 솔로몬의 그 제단이었던 그 아랫부분으로 이 기드론 시내가 지나가잖아요. 골짜기가. 그리고 그 남쪽으로 또 흰놈 골짜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그리고 이 북쪽 서쪽에는, 그러니까 동쪽 남쪽에는 깊은 계곡이 있고 또 북쪽 서쪽에는 또 산이 벽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어떤 적도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얼마나 힘센 민족들이 많았어요. 블레셋도 있고 암말렉도 있었고 또 히브리 유대 민족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도성을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입니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심의 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뭔가 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는 자는 좀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전장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이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오늘 6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너희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 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너를 물리칠 정도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고? 야, 하나님이 그 더 큰 안악 자손이 있었던 그 헤브론도 무찌르고 오늘 우리가 그 성을 취했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가득한 이 땅을 왜 오늘 우리가 취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더 나아가자 하고 모든 군대를 이끌어서 그 땅을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생각하기를 높은 산의 성일수록 마실 물을 확보하는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실 물의 길을 이용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실 물의 길을 뚫었더니 마침 그곳에 이 기온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수구라 그러죠.
그 물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높은 상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곡물을 구하려면 어쨌든 이 계곡에 붙어 있는 그 샘에 나아가야 된다라고요. 그럼 그 뭔가 길이 있어야 나아가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867년에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그 수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구의 이름을 워런 수구라고 이름한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이 다윗의 군대들이 바로 그 워런 수구를 통해서 그 여부스 족을 물리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제는 막 그 물을 길로 그 수구로 나올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 낙차를 통해서 그 기온샘의 물이 실로암까지, 이 성 안의 실로암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지하로 낙차를 이용해서 더 낮게 뚫어가지고 그 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수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으나 이제 다 되었다. 내 안에 이제 인생의 목표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쉬자. 이제 끝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통일 왕국의 새로운 이 사명이, 부흥의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는 통일 왕국의 왕에 등극하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고 또 그곳에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까?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 궁중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안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대제국을 완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가운데 맨날 속국으로 살아가가지고 조공 바치는 나라로 살아갔는데, 근데 이 다윗 왕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오른편에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 위에 그 어딥니까? 요즘 말하면 그 시리아 지역, 거기까지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또 네게부 사막 아래 애굽의 경계선까지 다 정복해 버렸어요.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로부터 조공 받는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윗에게 교만의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내가 쉴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막 요압 장군, 막 어디 장수들 다 전쟁터로 나가는데 자기는 궁중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며 쉬는 거예요. 그 멀리 그 내려다 보니까 그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범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건 거예요.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막 대들어가지고 자기를 쫓아내지를 않나. 여러분,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로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여부수족이 다윗을 조롱했던 말을 다시 쓰잖아요. 8절 하반절에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말씀했어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을 비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부수족이 스스로를 가리켜 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곧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불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불구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를 제일 싫어했습니까? 많은 죄인들은 와서 주님,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저는 걷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회복해 주세요. 오히려 주님께 환영받고 고침받았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나는 봅니다. 나는 잘 걷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께 나와서 회개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너희들이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맹인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하니 그게 너희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 걷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대하던 그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싫어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멈춰선 영적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저 성전 미문 바깥에서 구경만 하던 영적인 절름발이 인생, 맹인된 인생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들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여러 가지 관습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통해서 소외된 자가 되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고 너는 오늘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받았어요. 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시작일 뿐이에요. 사명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딸랑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해가지고 마치 무슨 보증표처럼 어디다 장롱 속에 숨겨뒀다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그거 보여줘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꼭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보게 하시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교회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오늘 이 온 열방도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7장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꿈처럼 모든 족속, 열방, 방언, 언어가 다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어떤 언어적인 배경은 다 상관없어요. 그때는 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 갑자기 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목자가 되어서 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오늘 우리 조국을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들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아갈 때 주님의 남자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주님의 왕으로 등극할 때 이제 누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까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 여인 제자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함으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깨트리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 왕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 성문 밖 골고다 십자가의 그
언덕에 올라온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인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그 장사를 예비함으로 이 향유옥합 기름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왕관이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이거 구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이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대신 주님의 그 섬김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할렐루야.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주님,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더 높이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백의 시간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임을 알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과도 같은 그 산지를 믿음으로 갈렙처럼 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예루살렘 성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 된 자로,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이 땅의 사명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하나됨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목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의 목자가 계신 그 주님의 참 목자로 따르는 목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 오 하나님, 내 섬김의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하나님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기한이들 가운데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고통과 하나님 소외된 여백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시고자 그 큰 그림을 완성하시고자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슬퍼하는 대신 낙담하는 대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오 하나님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아버지 하나님 이 적군의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진들을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 산지를 믿음으로 취하여 정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이 땅을 그렇게 날마다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푯대를 향하여 주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 모든 열방 족속 방언이 주님께로 돌아오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되어져 있는 교우들이 다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나가는 귀한 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 땅과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인도 땅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이 데칸고원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지를 가까이 바라보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이곳에 옮겨졌듯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또 그 비전과 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도 땅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이곳에까지 옮겨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그 눈물로 이 땅을 적시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 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나누도록 오늘 이곳에 보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 땅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높이 서니 저 인도양 건너 이슬람화 되어가는 아프리카가 보입니다. 하나님 저 눈을 들어 위를 보니 중동의 이슬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중동의 땅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옆으로 또 중앙아시아가 보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동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불게 하사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에 놓여진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오늘 우리의 외침의 선포에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비자의 문제, 여러 가지 박해와 폭력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까이 구자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 RSS의 근본주의자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뺨을 맞고 폭력을 당하고 네팔로 지금 피신해 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군사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역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열방과 이 땅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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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품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죽음의 가운데 하나님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니느웨 도성 안에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여전히 지금 인도 땅을 향해서도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 살아계셔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동서남북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사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사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데칸공원에서 멀리 바라보는 저 중앙아시아와 저 서아프리카와 하나님 아버지 저 모든 아버지 중앙아시아와 하나님 네팔과 하나님 미얀마와 하나님 중국 땅과 하나님 모든 저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와 하나님 부탄의 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 동서남북 속해 있는 모든 열방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영들, 모든 이슬람의 영들, 힌두교의 영들, 주님 악한 사단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이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성만이 다스리심만이 통치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견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인도 땅에 하나님 데칸공원 중심에 하나님 분의 하나님께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이 하나님 높은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타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모든 땅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취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지로 취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또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 저희들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큰 구원의 그림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고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 많은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이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 요셉과도 같은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의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회사와 사업장들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이르기까지, 인도 현지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저들을 주님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 부르셨사오니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래 참음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 사슴발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아버지 하나님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이 땅의 이방의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일꾼으로 글로벌한 리더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남편과 사업의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셨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힌두교의 아버지 하나님 미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굴레 가운데 운명의 굴레 가운데 놓여있는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 안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사 직장 그리고 모든 아버지 현지 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섬김의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동안 왕으로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더 높아지려고 했고 더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더 주목받으려고 했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시간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섬김도 묵상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참 목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직장의 삶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요 나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배가 더 낮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낮아져서 저들을 섬기는 목자로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속이는 말로 우리 온전케 됨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를 의심케 하는 악한 사단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가정과 회사와 사업장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됨의 사람으로 보냄받은 이 귀한 이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 이제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그 수술받은 모든 부위가 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비자를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속히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회사의 경험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사명 가운데 그 발과 그 다리의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날마다 하나님 튼튼하게 커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가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